오늘은 자각 증상이 없는 영적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위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이 나지도 않고 기침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 무엇이냐? 간암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다른 암과는 다르게 말기에 이르기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죠. 어디 아프거나 통증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기에 가는 거예요. 대처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질병, 영적 무기력증, 이런 것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서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위기가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자신의 영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영적 질병과 영적 무능력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 가짜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질문을 하시고는 그 아이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상하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어야 왜 저희들은 못 쫓아냈던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6장 13절을 보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고치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분명히 쫓아냈어요.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죠. 왜 이번에는 안 된 겁니까? 왜 이번에는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죠? 제자들은 자신에게 여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또 무너진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승리, 과거의 열정, 과거의 은혜만을 붙잡고 귀신을 대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거에 승리했으면 오늘도 미래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승리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늘도 승리하고 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했던 그런 경험 가지고는 이 귀신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에 받은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옛날에 나도 청년회장 했었는데, 부회장 했었는데, 옛날에 나도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았었는데, 옛날에 나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지금은 어때요? 그 영혼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체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의 승리, 옛날의 은혜, 옛날의 경험을 붙잡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선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몸이 전율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한 여자 가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관리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가수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연습합니다. 하루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요, 이상하게도요, 그 다음날 목소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영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상하게 영적으로 시험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했던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특별한 것을 자각하지 못해도 항상 강건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